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고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답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궁금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근심해도 답이 안 나오고 염려해도 답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죽으면 될 것 같아서 죽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즉 세상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꼭 그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답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은 동시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이에요.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또 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구하고 구할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만족을 얻기까지는 인간의 마음의 방황과 또 목마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도 배워도 해도 봐도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영생이란 답을 얻기까지는 지루한 날들, 끝이 없는 고난과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관원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였고 주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주셨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얻은 사람은 그다음부터 방황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그는 착실히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방황 중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답을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방황하고 또 예배 와서도
아직 예배하는 기본 자세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가 안 왔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참 변화불측하지요. 한때는 열심히 했다가 또 시험 들으면 그만뒀다가 봉사했다가 말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회개했다가 다 지금 이게 답을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품었다가 식었다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이 관원, 확실히 주님께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질문으로 다가온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러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말해서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불만이 있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주님과 대립하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 딱 이 한 사람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참 야무지고도 제대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고 더 칭찬할 만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답을 얻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주님께 와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 답을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질 않아요. 다른 짓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좀 더 잘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에 그것을 순순히 받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항의한 사람도 봤어요. 나는 내 식대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하는 것이 저 개인의 무슨 유익을 구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목사 사례받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뜻을 품고 그런 권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부탁을 하신 줄 믿고 그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유익한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면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자기의 생각을 억누르고 자기 감정을 절제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기가 힘들면 복종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도 사람인지라 다시 말하기가 겁나고 조심스러워요. 권면한다는 것이 한 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세 번째 삼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저도 유익함이 없고 여러분도 유익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인생의 답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인생에게 꼭 필요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고 인간이 그렇게 찾고자 한 빛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 지금 시인의 말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큰 거 아시죠? 나면서부터 소경은 모릅니다만 원래 눈을 뜨고 만물을 보다가 불의의 사고로 실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간절함 아십니까? 보고 싶어도 앞이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고통 아십니까? 인류가 이렇게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 길이 바로 앞에 있지만 어둠인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만 어둠 가진 사람에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나는 빛이다! 주님의 말씀은 사막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분이 들어오면 드디어 볼 수가 있고, 드디어 깨달아지고, 드디어 알고, 드디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그래, 복음은 빛이에요. 진리는 빛입니다. 말씀은 귀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글자로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 신학자가 가장 믿음이 좋을 것 같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원어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는 하나의 중간 도구, 매개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하신 말씀은 엄청난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얘기는 기가 막힌 주의 메시지지만은 그 말씀이 시적인 표현으로 참 주님 말씀 멋있게 한다. 아직도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답을 구하는 사람들, 그분께 답을 구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에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답이 들려오는 시간이라 하여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질문할 때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계명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때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다 했습니다.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아니라 그거 다 했습니다. 마치 숙제해온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나 숙제 다 했어요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돼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를 사랑하여 가라사대.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관원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흡족히 여기시고 됐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곧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착실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이 사람 부자거든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에게 있는 아주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기 소유와 그리스도를 분리한 거예요. 주님과 자기 소유가, 이 사람은 이 둘 중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죠. 즉 이 사람에게는 참 훌륭한
적어도 유대인으로서는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자기 소유는 별개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택하려면은 자기 소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가끔 학생들이 그런 말해요. 제가 공부해야 주의 뜻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주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학업이냐 믿음이냐. 나는 학생들한테는 그 두 가지가 결코 상대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건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공부하는 거, 그 믿음과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주님과 자기 소유 가운데에서 주인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자기 소유가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단 말은 이 사람은 이쪽 아니면 이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주님께 나와서 중요한 문제를 상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이상 넘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걸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적어도 남들 볼 땐 열심히 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또 다른 주인입니다. 주님과 자기 소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두 주인 때문에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부탁은 뭐냐면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자기 소유와 주님을 저울질해야 되고 두 주인을 두고 있는 한 그 말씀을 택할 수는 없어요.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신앙의 4대입니다. 장로가 많습니다. 목사가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아주 개척교회 때부터 나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고 기둥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당신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나 이 교회에서 교사로 몇십 년째 봉사했습니다. 딱 보면 모르십니까? 딱 보면 기둥 같죠? 좋아요. 그러나 기둥되면 뭐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건하면 못합니까? 아무리 경건하면 못합니까? 그가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나고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특별히 구원의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 년 목회했을지라도, 아무리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목사랄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한국 기독교계의 거성이라고 할지라도, 영계의 거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했어요. 주님 보실 때도 그를 사랑하여. 왜?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주의 계명으로 살아온 사람이 매우 드문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그 한 가지가 뭐냐?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에 이 정도 하면은 예수를 그래도 웬만큼 믿는 사람 편이지.
이것은 오늘 이 관원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라 이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이 영생 얻고 그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마침내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말로만 예수님은 이게 주인이라고 한 것, 그런 말은 아무 소용, 공허한 말입니다. 나는 그래놓고 거짓말 하는 사람, 그래놓고 딴소리하고 그래놓고 이상한 사람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말한 것은 그의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와서 그분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가면 10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 교회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예양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난 그래도 난 처음부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아주 나갔으면 교회에 쓰러져. 이런 사람이라고 남이 말하든 자기가 생각하든 그럴 때 조심하세요. 이 청년 마냥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주님을 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사람이 오려면은 자기가 애착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려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기관을 이제 운영위원회 집사님이라든지 앞으로 교사나 직분자들을 교체하겠다. 마치 임기제 마냥 얼마 떠나면 또 다시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한국교회 병폐를 좀 막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는 것 마냥 그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를 스스로 질식게 하는 게예요.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겸손히 우리가 봉사하고 또 때 되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이지 권위의 직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집사일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은 이 다음에 주님 주실 상급이지 자기가 만들어가는 아성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꽉 잡고 있다고, 저는 그런 사람 말 들으면요 정말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위치를 얻고자 해서 교회에 나왔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 강단 제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맡기신 기간 동안 저는 일하고 언젠가 주님이 또 저를 옮기실 때 저는 다음 사람에 맡기고 떠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봉사의 일이지 결코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에 대한 오해도 큰 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는 것, 장로 되는 것 무슨 계급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걸 마치 얼마 헌금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말까지 나오니 정말 개탄할 노릇이에요. 직분은 봉사하는 일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어느새 자기가 한 일 자체가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있는, 이 관원이 그리스도와 자기 소유를 두 개로 둔 것처럼, 하나가 안 되고 두 개로 둔 것처럼 주님을 섬기겠다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와 자기 직분이 각각 따로 놀고 있다면 역시 오늘 이 말씀에 그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당부예요. 우린 좀 직분도 주님께 가는 방편이고 주님을 쫓는 방편인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은 자기 소유가 주님을 따르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론 넘어져 가지고 결국은 주님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생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잘한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은 나중에 상 주신다고 해요. 이 땅에 상 받을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다음에 상 주심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이 안타까운 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여기에 22절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하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가운데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원해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아니다. 넌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내 친족에게 고하라. 그래서 생기를 잡았고 돌아온 사람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오히려 주님이 돌려버린 사람들 많지 나를 쫓으라 하신 사람은 참 드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내 소유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를 따랐더라면 그나마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턱에서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의 관심의 문턱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문턱에서 그만 그 길이 꺾여버린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정말 주님과 절호의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거의 다 왔는데 그만 다시 빗나가 버리고 우주미아처럼 주님이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때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뒀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주인, 자기 권위라는 주인, 자기 재물이란 주인, 자기의 자존심이란 주인, 주님과 이것이 서로 따로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주님이 와서 쫓으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 나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를 오라고 하시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 그를 오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는 순간에 생업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또 남과 정원한 처녀에게도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시니까 주님은 그 마리아의 태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만약에 자기의 정원한 상태, 자기 앞날이 장애물이 되었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주님보다 더 큰 것이 되었다면 마리아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은 두 주인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자기 소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은 쉬운데요,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 자기 고집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린 전도할 때에도 자기 체면을 접어놓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접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말 건네기도 어렵고, 혹시 그 사람 반응이 나를 당황하게 무안하게 하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요.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쉽지 않은 일이 가능한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 뭐냐?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곧 주님의 은혜만이, 전능하신 은혜만이 이런 일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간마다 듣습니다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은혜 받아야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 고집 꺾는 거 은혜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내 소유를 포기하는 거 은혜 받은 것만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능한 것이고, 내가 내 완악한 마음을 꺾는 거 내 스스로도 꺾을 수 없는 거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걸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만, 가인은 그걸 다스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우를 죽였어요. 그건 가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인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매우 무리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다 하신 것이 27절에 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냐 나의 소유냐, 그리스도냐 나의 명예냐, 그리스도냐 나의 주장이냐, 내 체면이냐, 이것을 둘러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거듭 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정죄한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정죄한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 받은 심령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도록,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에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 마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도 주 앞에 와서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다른 주인을 함께 두고 고민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임하셨사오니,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하사 일생 동안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겸손하여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능히 하게 하시는 역사 꼭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행복한 변화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